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29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이제 한 명이 있는데 진 콜린스라고 혹시 알아요? 뭐 경영학도 중에 진 콜린스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뭐 피터 드래거라든지 이런 사람은 알죠? 예. 버금가게 아주 이 경영학자로서는 사실은 학자는 아니고 이렇게 좀 대중 연설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 경영학 쪽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해서 스톡데일의 역설 이런 이야기예요.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남전 당시에 그러니까 1965년에서 73년까지 약 8년간 월남전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해군 제가 자료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 후대에는 이제 그 사람을 스톡데일 장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포로로 잡힐 때 당시에는 아마 대령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고위직이죠. 장교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 포로로 미군은 해군이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를 항공모함, 해군 대령으로 폭격기를 가지고 소위 그 밀림, 월남 베트남의 밀림지대를 막 융단 폭격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때 이제 포로로 됐는데 약 8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 중에 한 4년 정도는 독방 신세도 겪고요. 아주 극심한 고문을 20여 차례 받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결국은 포로에서 석방도 되고 월남전이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장군까지 됐는데 이 사람의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많은 전우들이 거기서 죽어나가는 거죠. 포로 생활하면서. 근데 이제 자기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라고 봤더니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엔 낙관주의자가 살아남을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낙관주의자들이 빨리 죽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독스라는 역설이라는 말이 붙게 되었습니다. 어떤 낙관주의자가 죽냐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번 부활절 때는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월남과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이 휴전 협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절망합니다. 이 다음번 부활절 때는 그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쉽게 낙심하는 오히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는 그래서 낙관주의자들이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람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그 의미의 심리학, 그 의미론을 이 사람도 역시 그 나치의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죽나 봤더니 제일 먼저 보면 아침마다 점호 같은 걸 하는데 이렇게 핏기가 없고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그날 추려가지고 어디론가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는 걸 보죠. 그래서 이 흙바닥에서 유리 조각을 하나 주웠는데 그걸로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나면 그 피를 얼굴에다 이제 바르는 거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수백 명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이 나치 독일군이 어떻게 이 사람들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독일군들이 그걸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수백 명이 있는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2개, 3개밖에 안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있는 이 막사에서 그러니까 막사가 완전 돼지우리처럼 온갖 오물과 이런 걸로 범벅이 되니까 이 나치의 이 감시병들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개나 소나 짐승처럼 그렇게 여기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아침에 이제 빵 한 조각 주고 그 커피를 한 컵씩 이렇게 주는데 그야말로 이 커피가 그냥 아무 이 커피 맛도 없는 엷은 커피를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식사인데 그걸 다 먹어도 사실 시원찮은데 반만 먹는 거죠. 그리고 반으로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빵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아주 유명한 그런 나중에 심리학자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망이 오히려 절망하는 것이 이 절망이 오히려 자살을 보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스톡데일의 역설처럼 오히려 지나친 낙관, 이 허망한 낙관이죠. 근거 없는 낙관이 오히려 더 큰 절망을 가져오고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무너뜨리고 쉽게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 이제 벌어집니다. 우리 기독교가 성경의 하나님이 역사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되시고 이삭 때도 하나님 되시고 야곱 때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역사적인,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흐르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해 오시고 역사에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침입해 오신, 침투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공허하게 진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즈음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멸망에 즈음한 마지막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20대 왕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그때는 여고니아 왕이 등장하는데, 여고니아 왕은 바로 그 앞에 19대 왕입니다. 여고니아 혹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죠.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거짓과 탐욕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탐욕 가운데 오히려 더 그들의 죄악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한 왕이 나왔는데,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것은 요시야 왕의 율법서의 발견입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서를,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나서 종교개혁 운동을 요시야 왕이 실행을 하다가 그만 무깃도 전투에서 BC 605년에 그만 무깃도 전투에서 39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이 거기서 그치고 이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에요. 마지막 17, 18, 19, 20 4대에 걸쳐서 4대의 왕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 네 왕 중에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 중에 3명이 18대
이 19대, 20대 세 명의 왕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짧은 시대에 왕들이 교체되어지고 왕이 폐위되어지고 다른 왕이 올라오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문제가 그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것이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지 못했던 것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율법의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도덕법,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도덕법이 있고 또 하나가 시민법, 우리 시민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와 관계된 제의법,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를 어떻게 되느니 이 의식과 관계되어져 있는 제의, 의식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이 세 가지 율법 중에 어디에 치우쳤다고요? 제의법, 의식법에만. 그래서 온 유대 땅에 흩어져 있던 온갖 그래서 산당을 짓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던 우상숭배의 소굴이 되었던 것을 다 척결하고 소위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도록 하는 그래서 예배를 척결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을 온전히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시민사회로 그들의 도덕적인 삶으로 번져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의식에만 머물렀다. 제사만 중앙성소만 깨끗게 했다. 예루살렘 예배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예배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번져가지 못하고 그가 일찍 죽고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전부 다 유약하고 4대 애굽이나 혹은 바벨론의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외세에 의존하는 왕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최종 멸망은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그래서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죠. 예레미야가 이 일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70년간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70년간 너희가 바벨론을 섬기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에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그걸 얼마 동안 하냐면 70년간 한다는 것입니다. 70년이면 몇 세대 정도 내려가겠어요? 적어도 3대 이상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간 정도면 사실은 언어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사실은 문화도 잊어버리기 쉽죠.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면 이민 2세대, 1.5세대만 돼도 어렸을 때 한글을 배우지 못하고 간 사람들 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그래도 많이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고 살기 좋아져서 한국말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많아져서 한국어를 잘하는 재외국민들도 많이 있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초기만 해도 미국 사회의 주류 사회에 진입하려면 한국말을 배우면 아무리 잘 배워도 미국말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한국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민 가서. 그래야 네가 미국 사회에 미국인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바이랭귀지 해서 양쪽 언어를 다 쓰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곽광을 받죠. 70년간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를 70년 갔어요. 이게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포로기 70년간은 정말로 획기적인 이스라엘의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에 그들의 민족성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70년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 70년을 바로 앞에 두고 마지막 패망을 앞에 둔 마지막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한 번에 마지막에 나라가 망해서 그때 몽창 다 한꺼번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포로를 그 전에 1차, 2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완전히 망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망하기 전에 앞선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9장은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쓰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살아남아있는, 지금 누구에 있으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잡혀가는 사이에 여기서도 많이 죽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많이 죽고 또 잡혀가죠. 어떤 사람이 잡혀가냐면 현찮은 사람이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그 당시에는 가장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는 겁니다. 다 귀족들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기능공, 토공들, 이게 요즘 시대라면 가장 기술자들, 핵심 국가의 인재들이 다 잡혀가고, 사실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누가 남아있냐면 목동들, 양치기 하고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만 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그 1차 포로, 2차 포로 때 잡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아주 망하는 거죠. 자, 나라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너희가 이제 이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바벨론을 섬기지 않냐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잘 살아라, 거기서 정착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이 무슨 얘기냐면 아직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있는데, 시드기야가 앞선 이 포로가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 않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계속 그렇게 이 예레미야의 말을 계속 듣고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살았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나라가 좀 괜찮아지고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주변에 있는 약소 국가들,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시돈, 두로 이런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에 항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침공해 와서 완전히 옆에 있는 나라들 다 망하게 하고 이 유다 땅 예루살렘도 3년간 포위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주 망하기 전에 시드기야의 통치 초기입니다. 사신들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청나라 시대, 여러분 열하일기 아세요? 열하일기 누가 썼죠? 박지원의 열하일기. 이게 사신을 따라간 통역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로 사신을 보내면 사신만 떨렁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신이 가는데 경호원도 붙고, 사신이 가는데 여러 장사하는 사람도, 상인들도 붙어서 갑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신을 통해서 무역이 굉장히, 사신 무역이 벌어지죠. 그 편에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 편에 이제 여러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온갖 일들이 이 사신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시드기야 왕이, 3절에 있는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의 대표 상인을 그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에 이 사람을 보내는데 그 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에 이 사신들 편에.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4절부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거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이 편지의 문구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군이 무슨 뜻이에요? 만군? 천군 만군? 예. 우리나라는 지금 육군이 몇 군으로 되어 있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예, 1군, 2군, 3군 이렇게 있습니다. 포스타 사성장군이 이렇게 지휘하는 1군, 2군, 3군 군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서 뭐 육군 뭐 이렇게 전체를 해군, 공군 뭐 다 합치면 국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군이 10,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만군에. 그래서 이 만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짜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집단들, 군대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힘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Almighty, The Lor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 이런 것이죠.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그 뜻은 군대들의 하나님, 수많은 군대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만군 이렇게 번역해. 자, 우리가 이제 만세 하잖아요. 만세. 우리가 1살, 2살 몇 세나 되셨습니까? 1년, 2년인데 그거를 만세예요. 만세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만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주 영원하다는 뜻이죠. 그런 겁니다. 만군.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러분,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땅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자기들만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약 2,400km 정도 떨어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입니다. 그것의 6배예요. 그러면 중국 한복판에까지 지금 내몽골 정도 아마 끌려갔을 겁니다. 그렇게 끌려간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큰 질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로기 시대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각인이 되고 그들의 신앙관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아하,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가나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이 아수르 땅에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만군, 이걸 번역할 때 영어로 Almighty라고 번역한다는데 전능의 하나님 이런 뜻으로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면, 아니 그 하나님이 올마이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아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아니 그 포로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한 모든 포로에게, 모든 포로입니다. 이미 1차 포로, 2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과 왕후들과 그리고 온갖 고관들, 그들의 정말 엘리트들이 사로잡혀 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아있는, 포로 중에 살아남아있는 그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만약에 이 포로가 금세 끝날 것이다 라고 하면 집 질 필요가 있어요? 너희 대충 살다가 오거라 할 텐데, 집을 짓고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6절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며느리를 드리라는 거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손자 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 정착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 바벨론의 그들을 위해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교회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라, 천황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면 결코 아마 쉽지 않는 상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다카키 마사오 이름 아세요? 무슨 이름인지?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 육사에 입대할 때 개명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친일 이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다니엘만 지금 히브리식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 세 친구들은 전부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다 일본 이름으로 창씨 개명한 거와 같은 거죠. 근데 성경의 기자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이름 바꾼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심지어는 그 아벳느고의 느고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느고신, 신의 이름이 들어가야,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기자들은 그 이름 바꾼 것을 가지고 그것 자체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혹은 바사 페르시아 왕에서 총리가 되어지는데 총리까지 올라가죠. 그것 자체로 다니엘을 매국노라고 반민족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느헤미야 같이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총리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지금 포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돌아올 것이 아니다. 70년간 그 땅에 머무를 것이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입니다. 내 때는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내 아들들도 못 돌아갈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내를 보고 그 자식들이 낳고 그때까지 너희들이 집 잘 짓고 농사 잘 짓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그 나중에 70년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세계사에는 사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꿉니다.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래서 꿈대로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 돌아가라 했는데 복귀 명령이 냈으면 야 드디어 고향 땅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신나서 다 돌아갈 것 같죠. 근데 70년 동안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집 짓고 살았습니다. 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지금 완전히 정착을 했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자식들 낳고 손자 손녀 다 보고 거기서 지금 일가를 이루고 살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싸들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다 놔두고 와야 됩니다.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갔겠어요? 대부분 안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돌아가요? 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자부심이 7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사람이 주로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주로 돌아와요. 거기에 이제 다른 베냐민 레위 지파가 좀 돌아오고 제사장들 예배를 주한 제사장들이 좀 돌아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그런데 유대인들만, 그 유다 지파 사람들만 참 이스라엘인이다. 유다 지파만 이스라엘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다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 되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신약 성경에 오면 다른 지파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벌써 400년이 지나갑니다. 신약 예수님 오실 때는 유대인만 나와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제 다 자기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아니어도 유대인 행세를 하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게 바뀌어 가게 되는 것이죠. 70년 이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7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앞으로 우리가 70년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정착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엘리트들이 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너희 중에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점쟁이들, 꿈 이야기를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비록 여기에 잡혀왔지만 곧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곧 돌아갈 것이다. 하나냐처럼 우리 지난번에 거짓 선지자 얘기할 때 하나냐가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거짓 낙관론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이에요. 그냥 백성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순진한 낙관론자들도 있습니다. 순진한 몸에 밴 거짓이 있어요. 그냥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몸에 밴 것도 있어요. 몸에 밴 낙관, 몸에 밴 긍정, 거짓
근거 없는, 그런데 포로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거짓 예언자들 중에는 탐욕스러운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왕의 편을 들어서 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면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편들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거짓 예언자들,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협조하기 위한 거짓 예언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포로 이후에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미 나라가 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몸에 밴 거짓이 있어요. 몸에 밴 거짓 예언이 있습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원숭이 실험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숭이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요.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닥다리 맨 끝 위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닥다리 올라가서 그걸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원숭이 중에 한 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 밑에 있는 원숭이들에게 찬물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실험실에서 심리학자들이 누군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찬물로 나머지 그냥 있는 원숭이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 생각에 각인이 되는 거죠. 누군가 저걸 먹으려고 올라가면 내가 지금 찬물로 공격을 당하니까 누군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원숭이들이 못 올라가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원숭이들이 누군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걸 못 먹게 하니까 이젠 전부 다 저거는 바나나는 먹으러 올라가면 안 되는 것 하는 것들이 원숭이들에게 각인이 됐어요. 생각이. 그런 상태에서 원숭이 한 마리를 빼고 다른 그걸 모르는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새 원숭이가 올라갈 거죠. 그러면 이 나머지 원숭이들이 어떻게 해요? 또 공격을 하죠. 이렇게 각인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바나나를 치웁니다. 새 원숭이가 올라가려고 하면 바나나가 없어도 나머지 원숭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원숭이를 공격합니다. 못 올라가게. 그래서 이 원숭이도 새로운 원숭이, 바나나를 모르던 원숭이도 각인이 되는 거. 저거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서로 싸우는 거죠. 한 마리가 새로운 원숭이가 됐어요. 다른 또 한 마리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습니다. 또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바나나가 없어요. 이젠 원숭이가 없는데, 바나나가 없는데도 올라가려고 하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한테는 바나나가 없어도 올라가면 안 되는 것 하고 각인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마리 다 바꿨어요. 다 바나나를 모르는, 바나나를 못 본 원숭이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도 이 원숭이들이 이 머릿속에 뭐가 각인이 돼요? 저 사다리 올라가면 안 되는 것. 올라가는 놈은 내가 공격해서 끌어내려야 하는 놈. 그렇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그렇게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바나나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바나나 없이도 그것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 그것에 가려고 하면 공격을 하고 하는 것으로 이 전혀 바나나를 못 본 원숭이들한테도 그것이 각인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탐욕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이 있는데 멸망하기 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세력,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의 예언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몸에 밴 거짓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래서 자기가 큰 교회가 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작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적인 풍요와 성공과 그런 세속적인
기복신앙의 메시지가 아주 잘 사는 동네 큰 교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농촌 교회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의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메시지가 그게 교회 안에 만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희망입니다. 근시안적인 낙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들을 더 큰 절망으로, 더 큰 좌절로 떨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보다 냉철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톡데일의 역설처럼 오히려 희망을, 아주 그릇된 희망,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낙관의 역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도 있어요. 긍정의 배신. 긍정이 우리를, 오히려 긍정이 우리의 발등을 찍는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발등을 찍는 긍정주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미 헬조선이라는 말이 이제 편만하게 퍼져 있죠. 헬조선. 다행이에요. 헬 대한민국은 아니어서. 조선은 이미 옛날 시대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막 흩어져 가니까 또 교회 한쪽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강요해서 되느냐? 그런 말로, 그런 것으로 우리들을 절망에 빠지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그렇게 세상을 보지 말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이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희망찬 나라인지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일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확한 현실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슈바이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탐험가? 근데 여러분, 이 슈바이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철학자고요, 신학자고. 그래서 슈바이처의 논문들, 철학 논문, 신학 논문들이 꽤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음악 박사예요.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의학 박사야. 불공평하죠? 하나님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그런데 그가 그 의학 박사가 돼서 그걸 의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아마도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외롭고 힘들 때 그 음악이 아마 그를 살게 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말 군사 지도자, 영웅이죠. 전쟁의 영웅이고 나라를, 그런 사람인데, 다윗의 시편, 다윗이 비파를 치면 이 음악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음악 치료가 될 정도예요. 그 사울 왕이 막 미쳐가지고 막 그럴 때 다윗이 비파를 치면, 음악을 치면 그가 사울 왕이 안정을 되찾고 하는 음악, 소위 뮤직 세라피의 시조, 원조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시를 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수많은 시를 그가 목동으로 있습니다. 양치기 하면서, 형들은 지금 그 잔치에 이렇게 데려가는데 막둥이 막내 너는 여기서 양이나 지키고 있어라. 사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다윗이. 그 다윗의 시 중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처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거를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를 쓰고 음악을 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특히 이 율전의 공대생들 시도 읽고 음악도 하고, 그래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이
쉬 병들지 않고 오래 가고 건강한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 읽고 노래 소설도 읽고 음악도 하고 체육도 하고 그런 인격이 돼야 되죠. 슈바이처가 그런 사람이에요. 철학 박사에 신학 박사에 음악 박사입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를 하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바칩니다. 그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지식은 비관적이지만 나의 지식, 자기가 보고 있는 아프리카 현실은 내가 아무리 내 한평생을 다 바쳐도 사실은 자기가 병을 고쳐줘봐야 너무나 제한된 사람들 몇 사람 고쳐주는 거죠. 현실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프리카는 개선되어지지 않죠. 현실은. 그래서 나의 지식은, 자기가 보고 있는 지식은 비관적이에요. My knowledge is pessimistic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my willing, 나의 희망은 my hope is optimistic. 나의 의지와 희망은 낙관적이다. 이게 슈바이처 말이에요. 자기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록 내가 이 가봉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에서 그래서 몇 사람 고쳐주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그의 희망이, 그의 의지가 평생을 거기서, 아니 그는 죽어갈 때도까지도 그게 변화되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죽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절망하고 누가 변절하고 누가 희망을 놓냐면 그 희망이, 낙관주의가 너무나 근시안적인 낙관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요걸 바꿔주는 희망, 눈앞에 있는 너무나 찰나적인 희망과 꿈, 너무 근시안적인 번영, 너무 근시안적인 낙관주의가 오히려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돌아갈 거야. 이번 부활절 땐 고향에 가서, 이런 짧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절대 희망을 놓지, 반드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이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톡델이라고 하는 이 해군 대령은 자기 보니까 이 협상이 미군이랑 포로 이 교환 협상이 되어지면서 자기들이 베트남, 그때는 월맹이죠. 이 공산 월남이 이 포로들을 잘 대우해 준다는 것을 이 프로파간다, 선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아주 자유롭게 노는 거를 비디오로 찍고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비디오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치채고 스톡델이 어떻게 하냐면 자해합니다. 우리가 현실이 이렇게 험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협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이 오랜 그를 견뎌내는 거죠. 근데 자기는 살아남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대한민국 2016년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여러분들의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비관적이지만, 나의 지식은 비관적이지만 나의 의지와 희망은 낙관적이라는 슈바이처의 말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너희가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결혼 아내를 맞이하고 그 자식의 자식을 보고 하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70년
자식의 자식을 낳으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 말을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히브리 문화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 나라를 저주하고 잊어버리고 완전히 민족성을 세탁을 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잊지 않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나갔는데도 그 가운데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들이 70년 동안 간직했던 신앙,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아니, 이 70년의 경험은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을 하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을 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오니즘을 잊지 못합니다.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국권이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을,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놀랍죠. 그런데 그 훈련을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 어려움을 이겨내달라, 이걸 이렇게 바꿔달라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여전히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때가 찰 때까지, 70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건강하게 누가 돌아오냐면, 그렇지, 이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걸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포로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70년이 다 되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나라를 새롭게 하고 역사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된 낙관주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궁극적인 희망, ultimate hop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질곡과 같은 그런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당장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찾아와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들을 이끄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 감화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요. 우리 식사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오후 예배 또 우리 장년부들은 식사하시고 우리 잠깐 우리도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도하겠습니다.
야, 밥 차려! 이 오빠도 맨날 이 오빠로. 저거 30분 이내에 나갈 거예요. 주석형이랑 앉아있었는데 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별명밖에 안 나요. 네.
여기 못 올라. 안 돼, 여기 못 올라. 다리 땅바닥에만 닿으면 너 앉았으면 다리 닿아야지. 언니는 잘 만나봐. 이거지가 정수. 아 추워. 춥냐? 여기다 먹자 여기. 주야 밥 먹자. 오빠 왜 여기 있어요? 주야 여기 있다. 왜 여기 있나? 내 마음이니까 아, 감기 끝나다. 추워. 우리 역시 상훈이 형 스페셜 리더. 맞아요? 안녕. 참여오게. 카페? 약간 정통 같은. 맞아. 약간 뭐 이렇게 외워야 돼. 가방. 다방이라니. 약간 뭐 이렇게 커피 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계란 넣어. 진짜 왜 이렇게 나왔어? 진짜. 뭐야? 너 진짜 여러분. 아 이걸 들었는데 이게 막 쏟아져. 위아래 구분이 안 되네. 너무 사진 무슨 거야? 이런 거왜 나왔어? 아니 왜 이렇게 과하게? 정상이다. 어디로 해야 돼? 약간 애매한데? 아니 이거 여기 놓기에는 너무 많아. 나는 내 카드 너 막내야지. 우리 가위바위보 지금 아는 가위바위보? 에이 갔다 와. 이랬잖아요. 여기 6명이야? 내가 좀 도와줄게. 1초 정도?
오빠 안에 들어오네요. 내가 하고 어디 엄마 인식 봐. 이거 어떻게 걸려? 잠시 식초 마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못하면 그렇지. 김치도 좋아해? 네? 김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파프리카. 그런 희망이 파프리카. 소금이 많아. 희망이. 하드요. 먹으려고? 오늘 진짜 맛있나 보다. 신메뉴 등장하면 먹어야 돼. 나 이렇게 열광적으로 유튜브 하는 거 처음 본 거야. 거의 몇 년 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처음 나왔는데? 6년 만에? 아니, 10년 만에. 오, 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진짜? 너나 죽어오는 거 아니야? 나무면 다 먹어도 돼. 아, 너 오늘 왠지 스피커? 스피커는 처음 봐가지고. 몸도 기계 없어? 딱 너랑 나도 끝나냐? 일부러 돼지게 기본이야.
축하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